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합리론에서 실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블로그에서 따온 거예요.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우리가 좀 다루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걸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게 뇌에 대해서도 빠르게 인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 합리론에서 실체론의 발전 과정. 서양 근대 철학자들보다 구체적으로 합리론자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근대 철학의 세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세 사람이라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치. 보다 구체적으로 합리론자들은 실체가 무엇인가를 규정함으로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철학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리겠다. 사실은 철학의 목적이라는 그런 거죠.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규정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세계를 인식하는 월드뷰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세계관. 이들은 각기 다른 실체론을 통해 세계에 대한 상이한 인식, 각각 다른 인식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합리론에서 실체론은 인식뿐만 아니라 윤리의 문제들에게 해결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실제로는 존재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존재론, 그리고 인식, 윤리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철학에서는 네 가지의 어떤 흐름 속에 세 가지의 론이 나온다 그랬죠. 네 가지는 주체, 대상, 인식, 진리라고 하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철학이 다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글에는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 라이프니치 거쳐서 변화하는 실체에 대한 관점을 통해 그들이 파악했던 세계와 존재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데카르트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는 워낙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알 겁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 그죠? 정신과 물체를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는 이원론적인 실체로, 그죠? 정신과 물체를 독립적인 실체, 각각의 실체로 두되 이원론적인 실체론인데, 그죠? 정신이 육을, 그러니까 욕적이나 육을,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는 정신과 물체가 인식 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들을 독립적인 실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이다 그랬죠.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최초의 확실한 인식을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 그죠? 철학의 출발점에서의 최초로 확실한 인식, 이거를 어디다 두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 이제 이 데카르트가 두고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강조점은 내가 그죠? 생각하고 있다.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포인트가 더 있느냐면 내가요. 그러니까 신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인간을 끌어내는 거기가 더 키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평가라나 데카르트의 어떤 영향은 시인에서 인간을 주체를 떼어나왔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어떤 면에서는 그때의 데카르트만 딱 이런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 속에서의 그 앞선 오캄이라든지 앞에 우리가 다뤘죠. 오캄의 그 면도날 이런 것들 다뤘잖아요. 그죠? 그 유명론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이미 중세 교회 안에 이미 개혁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눌려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이제 억압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 이거 욕심 중심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존재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번 다루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그지? 에덴 동산에서의 첫 아담으로서의 삼중직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회복시킨 인간의 원래의 창세기 1장에서의 삼중직으로 회복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창세기 1장 27절이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데 액센트가 두 가지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에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 하나님의 형상에 액센트를 둬서 묵상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럴 때는 인식의 주체가 누구에게 가요? 나라고 하는, 즉 인간에게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부분 속에서도 무조건 인간 중심이 완전히 이거는 창세기,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부패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인간 중심을 돌출한다는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목사님도 그죠? 보좌의 축복인데 그 보좌의 축복이 뭐요? 그 보좌의 축복이 안에 있는 나 이래 하잖아. 그지?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내 안에 임해 있는 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죠. 이런 어떤 인식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나라고 하는, 즉 인간을 신으로부터 독립시킨 인간, 독립이란 말은 안녕 하나님 안녕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체 의식적인 어떤 주체적인 어떤 관점에 관점적인 사고하는 주체를 신에서부터 인간,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인 나를 그죠?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근대 철학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미친 영향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남긴 어떤 업적이라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데카르트의 업적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하고 비판적인 평가도 많이 하지만 이런 업적에서 인간 중심으로서의 사고하는 인간 주체로서의 사고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나 중심, 인간 중심 이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서의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2장 7절에 호흡하는 생기를 불어주심으로써 회복되어진 생명. 그러면 생명이 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인식하는 그 주체가 내가 되잖아. 하나님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부분으로서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로가 데카르트에게도 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론자들에게,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레이치가와 같은 합리론자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재해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그래 네가 너에 대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개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적이죠.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를 코기토가 두 사람이 코기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앞에.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리고 데카르트도 똑같은 코기토 에르고스움이라고도 둘 다 똑같이 이야기했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주체의 띵킹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흐름 속에서 주는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비밀에 있는 나. 그래서 이 보좌의 그 비밀이 얼마만큼 그 광활하고 얼마만큼 큰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파워풀한 에너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능히 활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미 임해 있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된다면 3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리드해가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빛과 등대의 축복으로 회복시키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합리론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재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데카르트는 실체의 정의 해놨죠. 실체의 정의를 존재의 독립성으로 규정하면서 인식의 독립성을 근거로 이원적 실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실체는 기체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데카르트가 1이라는 얘기를 했죠. 데카르트가 2입니다. 2.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예. 그리고 저기 뭐지? 스피노자가 2 하나로 보고, 그리고 라이프리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함으로, 다양하다는 말은 다양한 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체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한 개체가 개체마다 실체가 있다라고, 실체화할 수 있고 주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라이프리치 나중에 하게 돼요. 그 뒤에 보면 아시겠고. 자, 밑에서 밑에가 있고 밑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 위에 데카르트는 실체가 반드시 하나의 속성, 그죠? 사유 그리고 연장성만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실체가 여러 속성을 지닌다는 입장을 보이는 스피노자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은 사유의 확실성을 기반으로 정신 실체가 존재하며, 그죠? 그 본유, 그죠? 이 사유라고 그 본유 관념이라 그랬죠. 연장성으로서의 속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물체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근데 이에 따른다면 정신적 실체는 사유하는 동안에만 존재하기에 우리가 사유하지 않을 때는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란은 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 실체의 개념과는 모순이 되죠. 내가 생각을 만약에 예를 들어 잠들었다 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또한 물체 실체에 대한 개념은 연장성을 지닌 물체의 무한 분할 가능성과 모순 지점을 보이기도 해요. 자, 연장성을 지닌 것은 무한히 분할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실제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자기 주장에 의하면. 따라서 물체가 실체라는 주장과 모순이 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도 해요. 데카르트는 기하학적인 물체 개념을 지녔기 때문에 운동의 원리를 물체의 내부적인 원인을 통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접근적인 어떤 부분이 나중에 현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전을 통하여 뉴턴이라든지 어떤 자연 철학보다는 과학 철학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도 많이 연결이 되죠. 무엇보다도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를 각각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사실 난점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난점은 스피노자가 나중에 해결하죠. 왜냐하니까 자연의 하나됨, 그러니까 자연의 신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 자연 자체의 실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인간에게만 예의를 부여하여 심신상호작용선을 주장했지만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죠. 이는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의 기본적 입장과도 사실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노자. 자,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인간에게 혜택을 더욱더 준 심신상호작용설을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연이잖아요. 스피노자는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실체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심신상호작용설의 약점을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다라고 하는 실체론으로 극복하고자 했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정신과 물체는 실체가 아니다. 유일한 실체의 다른 양태다. 그죠? 실체는 있는데, 실체가, 그죠? 얘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고, 너가 앞에서는 목사님인 것처럼, 실체는 여기 있고, 그 실체와 정신과 물체는
똑같은 실체에 대한 다른 형태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모든 작용은 실체인 신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했을 때 이 신의 본성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자연 자체를 봅니다. 심신 상호작용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심신, 마음과 생각의 상호, 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심이 신을 지배하는 입장이잖아요. 실체적인 관점에서 심신 동일성을 주장하기에 그죠? 데카르트는 심신을 상호작용하는, 심이 신을 가지고 작용하는 상호적인 상호에서 약간 지배와 피지배적인 어떤 개념이 있다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심신이 동일, 하나라는 거죠. 동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 문제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실체란 존재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인식의 독립성을 지니는 것, 즉 자신에 의해 생각되어지는 것, 이를 통해 스피노자는 신만이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신은 기독교 말은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또한 스피노자는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실체는 무한히 많은 속성을 지니는데 연장과 사유, 특히 연장이라는 건 데카르트에서 나온 단어죠. 우리에게 알려진 두 속성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와의 차이를 보인다. 연장과 사유는 우리에게 알려진 두 속성이라고 본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데카르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실체 개념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를 실체로 봤다 그랬죠. 두 개를 실체로 봤다 그랬죠. 스피노자에게는 이들의 실체의 양태, 그러니까 한 실체의 두 양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데카르트는 정신, 물체 이 두 가지 자체를 실체로 봤고, 스피노자는 실체는 있는데 그 실체에 의하여 형태로 드러나는 게 두 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하나라는 거죠. 지금 유일한 실체는 신이기 때문에, 즉 데카르트의 실체 단계가 매개적인 양풀에서 존재하는 거죠. 정신과 물체가 동일한 실체에 서로 다른 양태라는 주장은 속성에 대한 이해, 즉 속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속성이 뭐냐? 그죠? 속성. 스피노자의 속성 개념은 각각의 속성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본질, 그죠? 본질을 이제 아빠, 목사님 하는데 알고 보면 내 하나가 본질이야. 네, 이거라요. 그래서 이에 따르면 동일한 실체는 동시에 물체로도 정신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니까 어떤 거는 정신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물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실체를 다른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기 때문에 이 다른 형태가 사실은 한 실체를 동일하게 같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신과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육체와 정신의 양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의 부캐와 주캐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에 보통 우리가 부캐, 그러니까 부캐릭터로 인하여서 주캐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가 하는데, 요즘은 부캐 자체와 주캐 자체가 다른 양상을 띈다 하더라도 그 두 개가 한 실체, 즉 나라고 하는 한 실체를 동일하게 설명을 둘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현대의 사회가 더욱더 뭐 메타버스니 뭐 인공지능이나 함으로써 과학이 더 발달된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 과학의 발달을 해석되어진, 즉 해석되어진 인식 속에서 만들어내는 과학은 사실은 인식하는 그 생각에 인식하는 거를 과학화시켜서 만들어지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식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 계통이 사회과학적인 계통과 인문학적인 계통을 어우러져야 하나의 유니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도 많이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에는 내가 문과를 선택할래, 이과를 선택할래라는 그런 경계선에서 고민이 되었다면 이제 시대는 뭐죠?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성이 없어진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이런
실체, 이런 실체라는 벽, 어떠한 어떤 실체적인 내용적이가 다르다고 봤던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떤 경계를 파괴하는, 그래서 파괴적 혁신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파괴는 주로 세 가지를 해요. 시간 파괴, 분야 파괴, 그리고 공간 파괴. 그러니까 시간, 공간 파괴, 그리고 분야 파괴. 그래서 이 파괴를 한다 해서 막 깨트리가 없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고정 어떤 경제들이 있죠. 그리고 고정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깨트림으로써, 그래서 깨트려서 융합함으로써 완전 새로운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보고 파괴적 혁신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스피릿, 생각적인 어떤 부분이 스피노자적인 개념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